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인가요? 화요일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는 35년간 담임 목회를 마쳤고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해서 지금 이제 DNA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애틀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3월 달에 확실한 날짜를 정해지지 않았는데 3월 중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기분 나쁘세요? 다시 한번요. 당신을 뵈니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 가보게 되면 이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그래요. 가운데 자리를 은자리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자리를 잠자리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잠자리가 아니라 금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했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부모는 영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아멘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만 부족해도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12%만 부족해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목에 차게 되고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도 이 물이 흘러가게 되면 그곳에 나무가 자라게 돼요. 또 이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도 이 물이 흘러가니까 고깃대가 살아나서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칠레에 가보게 되면요 아주 유명한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안데스 산맥에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은요 정말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선인장도 자라지 않을 만큼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데 2015년 3월에 12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12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사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 사막이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꽃밭이 되고 말았어요. 화면 보시죠. 여러분 선인장도 자라지 않을 만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 물이 임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거기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떤 땅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을 의미할까요? 이 물은요,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은 생명의 물인데,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인가?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생수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화면 떴나요? 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생수가 뭐냐? 예수님은 친히 이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생수는 뭐래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물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성령.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아요. 자, 성령님이 뭐라고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럼 반대로 악령은 어떤 영일까요?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반드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아무리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린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민교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책을 하나 줬어요. 예. 근데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
이번에 간증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저희 교회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여러분 원불교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예. 자, 원불교가 있는데 원불교의 교무예요. 교무가 뭐냐 그러면 개신교로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스님이에요. 자기 누나도 원불교의 정녀라고 그러는데, 정녀가 누구냐?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원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더 많이 포교를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까? 그래서 열심히 이분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어도 배우고 포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전라남도 고흥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소록도. 거기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 맞는데, 그래서 한센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며 사는 곳이 소록도예요. 그곳에 이분이 포교를 하려고 갔어요. 스님이. 그래서 열심히 그 한센병에 걸려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 스님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오히려 그분들이 스님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문서까지 밀고 그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하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스님이지만 빠지지 않고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법당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입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노래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쪽 동네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왜 그 찬양이 나왔을까요? 아니 저쪽 동네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말을 하라고 입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 찬양이 나왔느냐? 장례식에 자주 가서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게 되면 18번지잖아요. 그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는 스님의 입에서 새벽에 예불을 드리는데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놀랬겠어요? 본인이 놀랬죠. 아니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반야심경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이 나오니까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놀라지 않은가 봐요.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갑자기 자기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혀가 갑자기 확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혀가 확 말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말이 안 나왔어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 동네는 정말 좀 이상한 동네인데, 예.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우리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도 같이 나와요. 그러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알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분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요? 이러죠. 눈물이 나오면서 콧물도 같이 쏟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심령에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스님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다 말고 갑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입은 혀가 말려 들어가서 우리말은 안 나오죠. 콧물이 나오죠. 심령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죠.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스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이 현상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치르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복음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결단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이 생명을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와이프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와이프는 약사로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도 않고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선교사로 나가버린 거예요. 엄불교 스님이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거기 가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북한에 있어요. 평양에 살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북한에 체류하고 있어요. 가끔 나와요. 제 방에 오거든요. 북한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가져오고 그래. 근데 왜 나오느냐? 이분이 북한에서 뭐라는 거 하면은 북한의 농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있어요. 농아. 그리고 와이프는 약사니까 주치의로 있어요. 부인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평신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북한에 머무르면서 북한의 농아 축구 대표팀 감독과 주치의가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한국에 나오느냐? 북한에서는요, 예국에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럴 때 돈이 나오지 않아요. 유니폼 살 돈도 없고 비행기 싹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회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돈을 모아서 그 축구 선수들 데리고 이제 뭐 태국에 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 가서 대회도 참가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불교 스님이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이제는 복음의 용사가 됐어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현장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예.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그 복음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당신은 죄인이죠? 그러면 맞아요. 저 죄 너무 많이 졌어요. 이미 나가지고 정말 죄를 많이 지었네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지은 죄만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있었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들은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같이 망 봤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 있었어요? 우리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우리 인간들을 대표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후손으로 태어난 나도 죄인이래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봤나요?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분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나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음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목사님, 저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은혜의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거친 건너뛰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주신 말씀인데, 성전을 재건할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35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목회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실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최첨단의 전자제품을 구입해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첨단의 전자제품을 구입해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삼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어땠어요? 나귀특뼈를 가지고, 나귀특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백전백승했어요. 위대한 용장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번뇌하에 참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내 설교를 들었을 때, 야, 이 설교 내가 처음 들어본 설교인데,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는 나도 뭐 알아먹지 못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가 왔어요. 교회는 한 200명 됐을 텐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16,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피곤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여기 왔지만 제가 신방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벌렁 누우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말 걸지 마. 피곤해. 이게 입버릇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금요 기도회를 또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보면 대부분 금요 기도로 다 사라졌습니다. 금요 기도에 한 20명 앉혀놓고 하는데 금요 기도를 누가 만들어 놨는지, 새벽 기도는 내가 주님이 만든 건 줄 알는데 이 금요 기도를 누가 만들어 놨는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막 금요 기도 하다 말고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티타임 갖겠습니다 해가지고 티타임 갖고 막 중간에 5분 앉겠다 그러니까 30분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피곤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도 그냥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 생기가 있고 살아 움직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되는 거 아니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연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설교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는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내가 목회하면서 메마르고 건조하고 열매가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공허한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보혜사 성령님,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의 힘과 열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안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의 전통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안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드디어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피곤이 가장 먼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 있다가 우리 지하에서 했거든요. 금요기도에 드리다가 본당으로 올라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하도 안 차는데 본당으로 올라갑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당으로 올라가서 쉬는 거 없애버리고 3시간 동안 금요기도로 인도를 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3시간이 예전에는 그렇게 지루했는데 30분 하는 것 같은데 3시간이 훌쩍 지나. 그리고 그 좁은 상가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예. 막 강대상까지 신발 보고 다 올라가지고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여러분 천정도 낮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야 돼.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죠. 왜냐하면 천정이 낮으니까 예, 강단도 낮고 그러니까 앞사람이 가리니까 안 보이니까 옆으로 해야 되고 금요기도 끝나고 목이 아프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좁았던지 예, 너무너무 작았거든요. 예, 지금 말하면 요 정도 공간 돼요. 요 정도 이렇게 상가니까. 예. 그때부터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고 예?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년 3,000명씩 교회가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여러분 한 해 3,000명씩 등록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넓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넓이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모태신앙이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 또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와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넓이입니다. 신앙생활 넓이.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적이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넓이만 있는 분이지 깊이가 없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깊이예요.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오늘 또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물에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물에 잠긴다고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변가도 가보게 되면 해변가도 얕은 물가에 있으면 파도가 올 때마다 어때요? 쓰러지고 넘어지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쓰나미가 올 때도 뭐냐면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해군 제독의 말을 들어보니까 해군들은 풍랑이 오게 되면 오히려 배를 몰고 바다 한복판에 간다. 바다 한복판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게 되면 어때요? 생명의 물에 잠기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발버둥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력. 여러분, 배영을 아시잖아요. 배영을 할 때는 어때야 돼요? 배영을 할 때는 힘을 쫙 빼야 되죠. 배영을 모르세요? 배를 내놓고 하는 게 배영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힘을 쭉 빼고 힘을 빼고 있으면 어때요? 몸이 부력에 의해서 뜨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그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뭐 펄떡펄떡 하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치 않아요. 생명의 불에 푹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강물에 충만히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새 중에는 새 있잖아요. 새 종류의 새가 있대요. 날아다니는 새 중에 새 종류의 새가 있는데 첫 번째 새는 어떤 거냐면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를 주었을 때는 날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면 짐이에요, 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주신 어떤 직분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내가 감당 못하면 이게 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날지 못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새는 날라고 날개를 주셨는데 이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대표적인 새가 뭐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타조라고. 타조는 뭐예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날개를 주었는데 왜 날지 않을까? 뉴질랜드에 가보게 되면 이런 새가 많대요. 타조만이 아니라 날개가 있는데 이 새가 날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아봤더니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날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내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 역경,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천적이 필요해요. 적당하게 여러분들을 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시애틀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나올까 봐 물어볼까 봐서 지금 얘기를 안 하시죠? 아, 여러분 역시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말했다가 너 목사님 나한테 질문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있다 보게 되면요, 천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는 거예요. 두 번째 새는 어떤 거냐? 참새가 있어요. 참새. 자기 힘으로 나는 새예요. 이거는 막 자기 힘으로 나는. 여러분 참새가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멀리 높이 날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봇대 전선에 있는 처마 밑에 있는 참새를 많이 봤어요. 참새가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어요. 참새는요, 아무리 날라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참새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성가대 하겠다고 하지만 1년 이상 안 가요. 1년 하고 그만둔다고 그래요. 교사 지원해놓고 1년 동안 안 가요.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못 하겠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가 있어요. 기류를 이용하는 새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짓을 하게 되면 바람을 타고 한 번에 수킬로로 올라가는, 또 한 번 날개짓을 하게 되면 4km까지 올라가는 새가 있는데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독수리 같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보지만 그 결심과 다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인생을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제가 뭐예요? 생명의 물에 잠기자요. 하나님, 잠자는 저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물에 잠기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자녀 키울 수 있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엑스타시한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펄쩍펄쩍 뛰고 자빠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찬양팀 어디 갔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을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림이 임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곳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물이 흘러가면 아무리 메마른 광야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랐어요.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도 물고기 떼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여러분이 절대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린 영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누구,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나보다 똑똑해, 돈이 많은 사람이야, 종갓집 장손이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버리지 마세요. 절대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죽은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그 영혼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내 주변에는 누구,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생명의 물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빈자리를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46년의 교회 역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 빈자리가 많을까? 이 빈자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은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찾아오는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